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서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이란 단번에 천금을 움켜쥔다는 뜻으로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확천금의 인생 역전, 그 꿈을 안고 토요일 밤 8시 45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로또 당첨 그 방송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로또 당첨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로또가 시작된 2002년 12월 7일 이래로 최다 당첨 금액은 2003년 4월 19회차에 강원도의 한 경찰관이 407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실제 수령액이 317억 6,39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최다 당첨 금액이 242억 2,774만 원으로 김모 씨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고 이렇게 모두가 꿈에 그리던 일확천금의 그 꿈을 이룬 후에 그들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당첨 후에 좋은 모습으로 기감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식과 도박과 투기로 검은 경로로 인해서 그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에 더 많은 것을 연연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보다 돈 버는 일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기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자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상황이 만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로또에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붙드시고 또 그 삶들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요셉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가 그 삶에 부어지는 그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너무나도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이 요셉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왕의 최측근,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던 사람, 그 사람을 칭의대장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장군의 힘은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런 대단한 집에 억울하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현재 모습입니다. 요셉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은 쉽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거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자신이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향한 악한 말 내뱉고 또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망과 미워함에 극에 달했다면 어찌 되었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셨고 또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이 요셉의 상황은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은 그 가운데 온통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 요셉의 삶에서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거하는 이 보디발의 집에도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즉 보디발은 단순하게 자기의 종 하나를 자기 집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 또한 자신의 집에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요셉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얼마나 수많은 종들을 사서 부렸을까요?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유난히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 이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보디발이 보아도 그 요셉의 행동이나 말에서 실수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모든 삶에서 그 거룩함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 행동하고 숨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밖을 얼마나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얼마나 그곳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늘 원했던 이 요셉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늘 부족한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나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기 집과 그 사람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것을 보니까 보디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요셉을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주어지던 종과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짐승과도 같이 취급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인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주인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됐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그저 그냥 필요에 의한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시의 종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그것도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보디발 장군에게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장군은 어찌합니까?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가정, 그 가산들을 담당하게 하는 것, 아무에게나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친위대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이 요셉, 자신의 종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요셉을 향한 그 신임과 믿음이 두터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요셉을 통해 주어지는 그 형통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가정의 총무로 세울 때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급할 때 보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요셉을 어찌 보면 양아들과 같이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산을 다 맡겨 관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그 모든 것을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혹 가산을 관리하다가 잘못되어도 그 요셉에게 그 탓을 돌리며 내쫓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또한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디발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요셉의 가정 총무로서의 권한을 이야기하다가 급하게 요셉의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설명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요셉의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던 그 요셉에게 아주 큰 시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안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안전함과 형통함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죄의 유혹이라도 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극심하고 무서운 죄, 그 죄의 유혹을 이 요셉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7절에 나오듯이 그녀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침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진 자신의 남편인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뛰어난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외모도 출중했던 이 요셉과 동침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요셉과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유혹되어 오는 그 죄의 손길을 우리가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사온 종들 중에 하나같이 안주인인 자신의 말, 자신이 하는 말은 법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 요셉 또한 자신의 말을 듣고 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주인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그 죄악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눈짓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부인이 요셉을 향해 얼마나 뜨겁게 유혹을 했느냐 하면 그녀는 매일같이 요셉에게 하룻밤 동참할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정도가 선을 넘는 일에 비일비재하였고 그냥 한번 독한 마음을 먹고 거절한다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요셉은 그 여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나는 단지 이 집의 총무로 세워질 종일 뿐이고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의 아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마지막에 읽은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리이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리이까라고 외쳤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매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잘못하면 그 여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요셉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매일매일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고 동침할 것을 명령도 하고 회유도 하며 접근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매력적인 한 여인이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동침할 것을 요구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것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온 힘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이죠. 아니 그 자리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이야기, 요셉에게 비하면 아름답게 추억될 만한 그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결국 요셉은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 어찌 됩니까?
파렴치한 강강미수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집의 모든 실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인 부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달콤한 제약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행동,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동행함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사람들이 볼 때 힘없는 그냥 종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 죄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영적인 순결과 깨끗함을 목숨 걸고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지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유혹과 달콤함 앞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앞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거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무겁게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순결함과 또는 정결함,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각자의 교회된 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이 요셉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섞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케 하신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매일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악을 범하리오라고 외치며 단호하게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적인 순결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성령님으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